자, 이 시간에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여 받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10절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내 교회를 세우라는 우리 교회를 향한 7교회 말씀 중에 두 번째 교회, 서머나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누겠는데요. 오늘 설교 제목이 죽도록 충성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첫 번째 교회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기억이 나시죠? 첫 번째 교회가 어느 교회였어요?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는 주님이 무엇을 가장 핵심적으로 명령하셨나요? 너의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처음 사랑이 있는 교회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두 번째로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베델교회를 향하여 어떤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지를 우리 교회도 또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붙잡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서머나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그 에베소 교회에서 해안을 따라 북쪽으로 가면 있는 교회인데, 서머나 교회는 항구 도시예요. 근데 항구 도시가 얼마나 예쁘고 아름다웠는지, 우리나라로 치면 대표적인 항구 도시가 뭐 부산이나 인천이나 뭐 목포나 굉장히 아름다운 항구 도시. 항구 도시는 옛날에는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어요. 그 항구 자체도 너무너무 아름다웠고 무역이 활발해가지고 굉장히 경제적으로 잘 사는 그 도시가 바로 서머나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그 잘 사는 그 서머나 지역에 세워진 교회가 서머나 교회인데, 자, 오늘 예수님이 각 교회마다 나타나실 때 내가 어떤 사람이다, 어떠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오늘 그 에베소 교회는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를 거니시는 이라고 그랬는데, 8절 말씀 한번 보세요. 8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스스로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그렇게 이제 예수님을 본인을 소개를 하셨어요. 자, 여러분, 소아시아의 7교회마다 저마다 처해져 있는 형편과 상황이 다 달랐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7교회의 모든 문제마다 해답이 되셨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서머나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어려운 문제에 해답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나는 처음이고 마지막이야. 나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존재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교회도 사람도 저마다 문제는 다 달라요. 우리 베델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지요. 그리고 옆에 있는 다른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다 달라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도 다 다르죠. 여러분, 건강의 문제도 있고 재정의 문제도 있고 인간관계의 문제도 있고 가족의 문제도 있고, 저마다 우리는 문제가 다 달라요. 그런데 모든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 모든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해답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모든 해답은 다 주님이
갖고 계세요. 그래서 주님이 오늘 예수님께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내가 너희들의 문제의 해답이다. 이것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들의 문제 해답을 사람에게 가서 다른 데 가서 찾으려고 하면 안 돼요. 예수님, 내 문제 해답은 예수님이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5장에 보면 12의 혈류병 걸렸던 여인의 이야기 아시죠? 근데 몸에 질병이 있는 것도 참 억울한 일인데 당시에 이 유출병은요, 부정함의 상징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여인은 어느 누구하고도 교제할 수 없는 심각한 그 장애를 갖고 있는, 그것도 12년 동안 정말 용하다 용한 의사 다 찾아가서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투자해 가지고 병을 고치려고 했는데 낫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마을에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이 여인의 마음에 예수님이시면 나를 고치실 것 같다는 믿음이 생겨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댑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셨죠. 자신에게서 능력이 나가신 줄 아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돌아보니 한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의 12의 혈류병이 싹 났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향하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 마가복음 5장 34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너의 믿음이 너를 고쳤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신 것 너무 잘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안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으시죠. 그런데 우리 12의 혈류병 걸렸던 여인처럼 오늘 주님이 이 자리에 함께 계시거든요. 예수님께 손을 내밀어서, 예수님, 제가 예수님 옷자락 만지고 싶어요. 내 문제 해결하실 분은 오직 주님이세요. 이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여인이 그 예수님께 반응했던, 예수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오늘 이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서머나 교회가 처한 상황으로 좀 들어가 보겠는데요. 여러분, 그 소아시아 이 7교회 중에 맨 마지막으로 나오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 이름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자, 계시록 3장 1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는 굉장히 부자였다는 거예요. 그 교회 성도들은 굉장히 잘 살았다라는 거예요. 기준은 세상으로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보면, 와, 라오디게아 교회는 굉장히 부자네. 건물도 멋있잖아.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 다니고 다니는 차 봐봐. 국산 차가 없어. 다 외제차 타고 다니고, 와, 그렇게 굉장히 잘 살았던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였어요. 그런데 주님이, 사람들은 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자기들도 부자라고 얘기했지만 주님은요,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자, 방금 읽었던 계시록 3장 17절 후반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후반절에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의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이라 그랬어요.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요 엄청 부자였다니까요. 다 외제차만 타고 다니는 그런 성도들이었는데 예수님의 평가는 달랐어요. 야, 너희가 부자인 줄 알지? 아니, 너희는 가난한 자야. 너희가 행복한 자 같니? 너희는 참 불쌍한 자다. 주님이 보셨을 때는, 그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지막 7번째 라오디게아 교회랑 정반대의 교회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서머나 교회예요. 서머나 교회는요, 엄청 가난했어요. 엄청 가난한 거를 우리 옛날에 가난한 것에 아주 좀 극적인 표현을 어떻게 표현해요? 찢어지게 가난하네요. 얼마나 가난하면 뭐가 찢어지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찢어지게 가능하다라는 말을 썼잖아요. 근데 이 서머나 교회는요, 정말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게 7교회 도시 중에 제일 그 도시 자체는 제일 잘 살았던 지역이 서머나예요. 항구 도시, 무역도 활발하고. 그런데 이 서머나 교회는 유독 가난했어요. 도시는 잘 사는데 교회는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서머나 교회는 이렇게 가난했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님을 향한 헌신과 충성이 남달랐기 때문에 그들은 가난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어요. 에베소 지역도 그랬지만 이 서머나 교회는요, 당시 누가 지배를 했어요? 로마가 지배를 했거든요. 로마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무슨 숭배죠? 황제를 숭배했어요. 제가 일본에서 10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 일본 사람들에게는요, 천황에 대한 충성심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예전에 그 2차 세계대전 끝에 가미가제 특공대라고 그들은요, 이렇게 자폭 테러를 감행하면서도 천황 폐하를 향하여 충성을 다짐하고 비행기를 탔을 정도로 일본 사람들에게는 이 천황 숭배, 그래가지고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에 와서 일제가 강요했던 게 뭐예요? 천황을 숭배하라는 거예요. 천황 앞에 절하라는 거예요. 근데 당시 서머나 교회도요, 이 황제 숭배를 강요받았어요. 그 당시에는요, 황제 숭배를 하지 않으면 멀쩡히 다니던 직장에서도 쫓겨납니다. 엎드리라는 거예요, 황제 앞에.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을 왜 다른 신 앞에 나는 절할 수 없습니다. 그래? 너 그럼 재산 몰수 가져가십시오. 그래? 너 좀 맞아야겠다. 때리십시오. 너 옥에 들어가. 너 죽어야 돼. 그렇게 하십시오.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요, 스스로 그 고난을 자초했어요. 이것이 서머나 교회가 가난할 수밖에 없는 이유였죠. 그래서 예수님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고난이 극심한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당신을 뭐라고 표현하셨어요? 나는 처음이고 마지막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너희에게 생명을 줄 수도 있는 존재고 거둘 수도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 역사의 시작도 끝도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5번을 좀 찬송가 반주기를 좀 내리세요. 여러분, 역사의 시작도 예수님, 역사의 마지막도 예수님.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극심한 고난 중에 있지만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서머나 교회 성도들 중에는요, 순교자들도 생겼어요. 제가 여러분 몇 번 간증을 드렸지만 처음 예수님 믿고 얼마나 예수님이 좋았는지 제 옆에 있는 친구가 예수님께 그런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주님, 순교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저는 순교가 뭔지도 몰랐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가 저보다 먼저 교회를 다닌 아이였고 믿음이 되게 좋은 아이였거든요. 얘가 순교의 은사를 달라고 구하니까 진짜 좋은 거 구하나 보다. 주여, 얘가 구하는 거 저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순교의 은사를 이놈이 구하니까. 그래서 제가 나중에 한번 물어봤어요. 야, 너는 순교의 은사가 죽는 건 줄 알고 구했냐? 그 친구는 알았다는 거예요. 와, 깜짝 놀랐어요. 중학교 2학년이 어떻게 순교의 은사를 구해요? 정말 그 친구의 믿음이 너무너무 부럽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서머나 교회에는 실제로 순교자가 나왔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땅에서 순교로 마무리를 하더라도,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이 그렇게 강해 보이더라도 예수님 만왕의 왕으로 재림하실 때는 상황이 역전된다는 거예요. 가장 귀한 상급을 받을 사람들이 서문화교회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갚아주시겠어요? 부활의 상급으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뭐라고 본인을 소개했어요? 처음이고 마지막이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니 내가 부활한 것처럼 너희도 부활할 거야. 너희가 지금 맞고 빼앗기고 거절당하고 심지어는 옥에 갇히고 죽음으로 끝나는 것 같지만 서문화교회 성도들아 기억해라. 내가 부활한 것처럼 너희들도 부활할 거야. 오늘 그렇게 예수님은 본인을 소개하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서문화교회 성도들에게 실상은 너희가 부요한 자야. 서문화교회 성도들은 자기 스스로 가난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는 너희가 가난한 자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서문화교회 성도들에게는 너희가 부자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진짜 부자는 누구일까요? 여러분, 얼마나 내가 가진 재산이 많으면 부자이실 것 같아요? 한 10억쯤? 대한민국의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10억도 부자가 아니래요. 최소한 50억, 100억은 있어야 부자라고 한답니다. 그러면 우리 명함도 못 내밀겠죠?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많은 재정이 있으면 부자교회 소리 들을까요? 근데요, 여러분, 진짜 부자는요, 세상이 말하는 기준의 부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말하는 부가 진짜 부면 그거는 영원까지도 이어져야 돼요. 제가 수많은 장례를 치러 보니까요,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될 때 관에 다 눕더라고요. 저희 아버지도 마지막 떠나실 때 보니까 그냥 당신의 몸 하나 가져가는 거예요. 어떤 것도 못 가져갑니다. 만약에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부의 가치가 진짜 부라면 그러면 죽을 때도 가져가야죠. 여러분, 가져가실 수 있으세요? 못 가져갑니다. 그거 아까워서 어떻게 죽어요? 그렇게 쌓아놓은 거, 그죠? 그거 아까워서 어떻게 죽어요?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는요, 이 땅에서도 가치가 있다면 천국에서도 가치가 있어야죠. 그죠? 그게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요, 저는요, 우리 베델교회 성도님들이 잘 사셨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물질이 부족해서 세상 사람들한테 아유 저 예수 믿고 그냥 가난뱅이 이런 소리는 안 드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내 먹고 사는 것도 충분히 감당하고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많이 베풀어도 남을 만큼 여유가 있는 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잘 사셨으면 좋겠어요. 빚 없는 성도, 베풀고 나눠줘도 그냥 그래도 여유가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요, 그래도 그런 거를 다 가지고 있어도 주님은 그 사람을 향해서 부자라고 말씀하지 않으신대요. 만약에 그런 기준으로 보면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부자이어야 맞죠. 그런데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는 너희가 가난하다라고 말씀하시니, 그러면 주님이 진짜 보시는 부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부자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주님이 평가하셨을 때 진짜 부자 교회 소리를 들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짜 부자의 기준이 뭘까요? 예수님은 예수님을 향한 헌신이 있는 교회, 예수님을 향한 충성이 있는 교회를 말씀하시더라고요. 서문화 교회에게 말씀하신 기준이에요. 제가 금요일 날 성령 집회 설교 때 열심과 충성의 차이가 뭘까?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이제 드리려고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열심과 충성은 겉으로 보면 비슷해 보여요. 지난주에 임직 예배를 드릴 때
김용환 권사님에게도 박윤주 집사님에게도 임명패와 임명장을 드리면서 말씀 하나를 인용했는데, 그 말씀이 계시록 2장의 10절에 있는 말씀,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내게 생명의 관을 주리라. 요 말씀을 인용해서 읽어드렸잖아요. 여러분, 충성은요 열심하고 달라요. 충성이 뭘까요? 이 예수님께 충성이 있는 부자가 진짜 부자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건데, 충성은요 한마디 말하면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내게 어떤 손해, 어떤 위험, 어떤 대가,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열심하고는 좀 다르죠. 열심히 있는 사람은요 변덕이 죽을 듯 할 수 있어요. 한 반짝은 할 수 있지만 꾸준하게 못 가요. 그런데 충성스러운 사람은, 예수님이 그래서 달란트 비유를 할 때도요 착하고 열심 있는 종아 이러지 않으셨어요. 착하고 충성스러운 종아 그랬어요. 그 말은 꾸준한 사람, 변하지 않는 사람, 늘 한결같은 사람, 상록수 같은 사람, 늘 푸른 잎을 갖고 있는 그 나무의 잎사귀 같은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충성스러움의 진짜 의미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우리가 믿음의 전당이라고 하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위대한 인물들, 믿음의 인물들이 나오는데, 후반부로 가면은 구체적인 이름이 없지만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굉장히 핍박과 고난을 많이 당했는데, 그 중에 히브리서 11장 36절, 37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11장 3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37절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여러분, 이 말씀 읽으면 나도 이렇게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세요. 이렇게 살아야 돼요. 톱으로 켜요. 톱으로. 여러분, 너무 잔인하잖아요. 맨 가진 것 없고 도망다니고 정말 찢어지게 가난하고 환난당하고 학대를 받고. 근데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때리면 맞고, 빼앗아가면 뺏기고, 욕하면 듣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면 죽고. 목사님,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에요? 이렇게 살면 이게 뭐예요 도대체? 맨날 욕만 먹고 손해만 보고 대접은 하나도 못 받고, 이게 예수 믿는 삶이에요? 나 예수님 안 믿을래요. 그렇게 해서 떠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 믿음 하나 지키기 위해서 빼앗으면 빼앗기고, 때리면 맞고, 가져가면 가져가게 하고, 늘 이리 쫓겨다니고 저리 쫓겨다니고, 집이 있어요, 땅이 있어요, 먹을 게 있어요. 그렇게 늘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 그랬어요. 딱 하나, 믿음 하나 지키기 위해서.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서문학교의 성도들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황제 숭배를 거절했기 때문에. 로마가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당신들이 믿는 기독교 믿어. 교회 가, 교회. 그런데 황제 숭배도 같이 하면 어디가 덧나냐. 아니,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그죠? 님도 보고 뽕도 따고, 기독교도 믿어, 교회도 가. 그런데 황제 숭배도 해.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제가 여기 반지를 하나 끼고 있어요. 이게 무슨 반지일까요? 결혼 반지입니다. 이 반지의 의미가 뭔지 아시겠죠? 저는요, 이 세상에 제 아내 외에는 어떤 여인도 사랑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저 아내를 향한 내 믿음의 고백이에요. 아내만 사랑하겠다는
그지요? 그래서 우리가 결혼 반지를 끼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결혼 반지를 끼는 사람이 그 배우자에게 다른 남자 만나도 좋아요. 아니, 나도 사랑하는데, 아니, 저 남자도 사랑하고 저 여자도 사랑하고, 아니, 다 두루 좋네. 나도 사랑하고 저 여자도 사랑하고. 그럴 수 있어요? 배우자에게 그럴 수 있어요? 없죠. 그래서 내 아내에 대한 약속의 증거로 우리가 반지를 끼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서문학교의 성도들은요, 그럴 수 없다 그랬어요. 저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황제 숭배할 수 없습니다. 너 그러면 맞는다. 너 그러면 너가 갖고 있는 거 다 가져간다. 너 죽인다. 그렇게 하세요. 서문학교의 성도들은 사서 고생했던 사람, 스스로 가난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 그 사람이었어요. 서문화는요, 황제 숭배가 너무너무 강했거든요. 그거를 거부하는 순간 그 사회에서는 사람 대접받기가 너무너무 어려웠던 그런 배경 속에 서문화 교회가 있었어요. 그런데요, 서문화 교회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이들은 한결같았어요. 변하지 않았어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핍박이 와도, 심지어는 순교의 자리까지 가더라도, 그 중에 순교의 자리까지 갔던 분이 우리의 기독교 역사에서 정말 위대한 믿음의 선배 폴리캅이라고 하는 주교가 바로 이 서문화 교회 담임 목사님이었어요. 로마 군인들이 찾아옵니다. 폴리캅 주교에게. 왜냐하면 저 서문화 교회 담임 목사가 황제 숭배를 거절하니 저 사람 죽이면, 저 사람 배교시키면 서문화 교회 다니는 성도들을 다 변절시킬 수 있겠다. 그래서 로마가 폴리캅을 죽이겠다고, 화형에 처하겠다고 협박을 합니다. 그래서 그 폴리캅 주교가 잡히죠. 나이가 꽤 많으셨어요. 86세 때 이제 붙잡혀서 그 형을 집행하는 로마의 호민관이 마지막 기회를 줍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황제 숭배를 하면 살려줄게. 이렇게 은근슬쩍 와가지고 내가 서문화 교회도 보호하고 당신도 살려주고 할 테니까 한마디만 하라는 거예요. 한마디만. 황제 앞에 한 번만 무릎을 꿇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폴리캅이 뭐라고 고백했는 줄 아십니까? 잘 들으시오. 나는 86년 동안 예수님을 섬겨왔어. 그런데 86년 동안 내가 믿는 예수님은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한 적이 없었어. 내가 어찌 나의 주, 나의 생명이신 예수님을 모른다고 할 수 있겠어. 그리고 그 불길이 타오르는 그 화영장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타서 순교의 자리까지 갑니다. 폴리캅뿐 아니었어요. 그 당시 서문학교의 많은 성도들이 순교했죠. 여러분, 오늘 말씀 2장 10절 말씀 보세요. 10절 중간에 보면 예수님께서 서문학교의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 중간에 보면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10일 동안은요, 그냥 열흘을 말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서문학교회에 환난을 정한 시간이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서문학교회 성도들이 환난을 면하도록 하실 수도 있는 분이잖아요. 그죠? 아니, 여러분, 우리도요, 예수님 믿는다고 고난을 당한다 그러면 누가 그 고난의 길 가고 싶겠어요? 예수님 뻔히 아실 거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고난당하지 않도록 보호하실 수도 있는 분인데도 왜 예수님은 서문학교의 성도들에게 너희가 10일 동안은 환난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서문학교의 성도들을 믿고 싶은 거예요. 뭘 믿을까요?
환난을 당해도 너는 변하지 않는구나. 제가 우리 베델교회를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한 주간 기도하면서 이 서문학교회를 계속 묵상하다가 주님이 우리 베델교회를 향해서 환난을 주시면서 이렇게 베델교회야 너희들도 10일 동안 환난을 받을 거야. 그랬을 때 오 주님 저 싫어요. 10일 동안 환난 받을 거면 그러면 내가 뭐하러 신앙생활해요. 이럴까 봐. 서문학교회 성도들을 예수님은 믿으신 거예요. 너희들은 환난을 줘도 변하지 않을 거야.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서문학교회 성도들을 믿어주신 그대로 서문학교회 성도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킵니다. 그래서 오늘 서문학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근데 진짜 죽었어요. 여러분 겁나죠? 예수님 믿어서 죽는다고 하니까 겁나시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 서문학교회 성도들은 진짜 죽도록 충성을 했어요. 죽음도 그들을 믿음을 빼앗지 못했어요. 그런데 10절에 죽도록 충성하라.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우리도요, 이 땅에서의 삶이 도대체 얼마나 남았을까요? 그죠? 10년, 20년, 30년, 좀 길게 잡아도 50년 이상은 사실 분은 없으실 것 같아요. 우리 태호 빼고.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제일 먼저 보게 되지 않겠어요? 누굴 볼까요? 서문화교회 성도들이 생명의 관을 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진짜 부자시구나. 서문화교회 성도님들이 진짜 부자시구나. 근데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부자였다고 하는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어디 있어요? 안 보여요. 그들에게는 생명의 관이 없어요. 그런데 서문학교의 성도들에게는 생명의 관이 쓰여 있는 것을 우리가 곧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 베델교회 성도들은 어떨까요? 우리가 천국에서 다 만나게 됐을 때 어떤 관을 쓰고 있을까요? 생명의 관을 다 쓰고 계셔야죠. 그런데 주님이 생명의 관은 아무에게나 씌워주지 않으신대요. 어떤 사람에게요? 죽도록 충성한 사람.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니까 그러면 목사님 저 순교해야 돼요? 저 집도 팔고 내가 가진 거 다 팔고 그렇게 해야 돼요? 아니요. 그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뭐부터 시작할까요?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한다. 죽도록 충성을 다한다. 뭐부터 순종을 할까요? 세상은요, 우리에게 강요해요. 믿음을 버리라고. 제가 이상한 생각이 한번 드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주일날 베델교회에 와서 예배를 참석하시면 100만 원씩 드리겠습니다. 이러면요, 여러분 여기에 앉을 자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거예요. 100만 원씩 준다는데. 이거 방송에 나가니까 좀 제가 조심스럽네요. 나중에 편집을 좀 해주세요. 자, 예배 참석하면 무조건 100만 원씩 드린다. 그러면 아마 이 남중동 난리 날걸요. 그죠? 여기 막 교통순경 와서 사람들 통제하고, 그죠? 진짜 100만 원씩 준다 그러면. 새벽 예배에 오시면 200만 원씩 이렇게 우리는 매일 드립니다. 그럼 뭐하러 일을 해요? 예배 참석하고 돈 받는 게 훨씬 낫죠. 어떠세요, 여러분?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진짜 제가 돈이 있으면 그렇게 해보고 싶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예배 자리에 올 수 있다면. 말도 안 되는 그런 상상이 한번 들더라고요. 왜 제가 이 이야기를 드냐면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가 사는 동안 끊임없이 내 믿음 버리고 늘 갈등의 상황에서 황제 숭배 앞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서머나 교인들에게 찾아왔던 믿음의 도전이 계속 와요. 뭘로 올까요? 돈으로 오겠죠. 사람으로 오겠죠. 명예로 오겠죠. 믿음보다 지금 더 좋아 보이는 것, 내가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것보다 더 귀하게 보이는 것 찾아오겠죠. 뭘 선택하시겠어요? 주님 선택하실 수 있을까요? 제가 또 한 번 예를 드렸잖아요. 누가 저 문 앞에서 오늘 예배 안 드리면 100만 원씩 줄게요. 그거 거절하고 예배 자리로 들어오실 수 있을까요? 저는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실 거라고 믿어요. 이 양극단의 예가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와닿는지 모르겠는데 저한테는 정말 생명의 예 같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예배를 참석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 그분, 내 생명을 들여서라도 바꿀 수 없는 예수님 그분을 여러분에게 제가 보여드려야 되는데 제가 그 예수님 보여드리는 거에 장애물이 될까 봐 그래서 늘 기도해요. 하나님, 이 미련한 놈이 주님 보여드리는 일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 저를 보지 마시고 제가 전하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생명을 들여도 바꿀 수 없는 내 주님. 그러려면 어떻게 할까요? 내 삶에 작은 것부터 해보면 돼요. 내 삶에 늘 예수님을 시인하는 거예요. 늘 예수님을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말하는 거 주저하지 않는 거예요. 명절 때 가족들을 만나고 친척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굳이 교회 다닌다는 얘기를 안 해요. 왜요? 괜히 그냥 말싸움 날 것 같으니까. 아니요. 이제는 여러분이 고백하셔야 돼요. 싸우자고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이번 명절에 자녀들 만나면 무슨 얘기 해주고 싶으세요? 아들아, 딸아, 엄마는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이야. 우리 아들이, 우리 딸들이, 우리 손주들이 그랬으면 좋겠어. 그렇게 얘기해 주셔야 돼요. 예수님을 내 삶의 모든 순간에 시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과 타협했던 것을 거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좀 불편하게 살면 어때요? 좀 없이 살면 어때요? 그렇죠? 제가 많이 못 누려봐서 이런 얘기 하나 할 수도 있나 봐요. 그죠? 근데 진짜 그렇게 살고 싶어요. 좀 못 먹으면 어떻고, 좀 못 입으면 어떻고. 그죠?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살고. 우리가 예수님 앞에 변하지 않는 충성을 드릴 수 있는 삶이 사실은 그렇게 대단하고 어려운 거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주님, 내 있는 모습 이대로 나를 받아주세요. 근데 변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후에 우리 부장님들 사역 발표도 들을 거예요. 제가 우리 부장님들께 원하는 거는 딱 한 가지예요. 1월의 그 열심과 12월의 열심이 똑같으면 돼요. 내가 이렇게 한번 우리 부서에서 사역을 해볼 테니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같이 힘을 내봅시다. 그런데 이때의 뜨거움과 12월의 뜨거움이 같으면 돼요. 저는 제일 보고 싶은 게 변하지 않는 거예요. 늘 한결같은 거예요. 주님이 보시는 거예요. 준철아, 너는 늘 한결같구나. 변하지 않는구나. 내가 있어야 될 자리, 있어야 될 시간, 내가 주님 앞에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 앞에.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에게 더 많은 것을 줄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근데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처음이고 마지막이다.
나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니라. 너희가 지금 고난당하고 내 이름 때문에 손해보고 내 이름 때문에 억울하고 내 이름 때문에 답답하고 내 이름 때문에 이 위험의 길을 걸어가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안다. 그러면 된 거죠. 그러면 진짜 된 거죠. 내가 사람 때문에 하는 건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내 답답함을 드리고 내 억울함을 드리고 다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다 하소연하고 싶어도 그거 내려놓고 주님 아시죠? 나 안다. 그러면 된 거죠. 주님이 우리들의 충성을 인정하시면 된 거죠.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죽도록 충성하는 교회예요. 여러분, 꼭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럼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의 끝이 전부가 아닌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서문화 교회 성도들이 지금 천국의 영상을 주님 1초만 좀 보여주세요. 서문화 교회 성도들이 생명의 관을 쓰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잖아요. 오 주님, 생명의 면류관이 저의 것이네요.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내게 생명의 관을 주리라. 이 관을 다 받아 쓸 수 있는 우리 베들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부자에 대한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주여, 세상의 기준의 부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부자라 인정하는 진짜 부자가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 예수님께 한결같이 충성하는 우리 베델교회 성도들이 되어서 생명의 관을 다 받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우리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가 소아시아 7교회 중에 두 번째 교회 서문학교회 성도들을 우리가 읽으면서 주님, 서문학교회 성도들이야말로 진짜 부자인 것을 아버지 하나님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주여, 세상의 기준의 부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보셨을 때 진짜 부자, 그리고 진짜 부자인 교회가 되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끝까지 예수님 앞에 그 손해, 고난, 핍박을 감수하고라도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예수님께 충성의 삶을 살았던 서문화 교회 성도들이 진짜 부자였던 것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으로 보았습니다. 한결같이 충성했던 그 서문화 교회 성도들에게 생명의 관을 씌워주신 예수님, 우리 베델교회 성도들이 주님 앞에 늘 한결같은 충성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관을 다 받아 누리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끝까지 이 믿음의 충성의 길을 떠나지 않는, 하나님 내 생명을 들여 이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주의 나라에서 생명의 관을 쓰고 있는 하나님, 우리 서문화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진짜 부자였던 그들이 왜 부자였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 우리가 미리 알았으니 이 땅에 사는 동안 세상의 기준의 부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너희가 진짜 부자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아니라 서문화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부자의 삶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 또한 한결같이 주님 앞에 충성스러운 종들이 되어서 생명의 관을 다 받아 쓰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서문화 교회 성도님들에게 주님이 약속의 말씀으로 주셨던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너에게 생명의 관을 주리라. 주여,
이제 에베소 교회의 처음 사랑을 말씀하신 주님, 서머나 교회를 통하여 죽도록 충성하는 교회, 죽도록 충성하는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주여, 세상이 보는, 내가 보는 부자가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보시고 진짜 부자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눈이 열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진짜 부자로 살 수 있습니다. 내 삶에 그동안 주님 외에 어떤 것도 타협하고 내가 믿음을 버리도록 나에게 다가왔던 모든 도전 앞에 무릎 꿇었던 삶에서 끊어내고 이제 주님을 시인하고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삶을 오늘 결단하오니 우리의 이 믿음의 결단을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보셨을 때 진짜 부자인 교회, 진짜 부자인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예수님께 한결같은 충성을 드림으로 생명의 관을 받아 누렸던 서머나 교회 성도들처럼 우리도 그리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들의 인생이 얼마가 남았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곧 마지막 때는 옵니다. 그러나 10일 동안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다시 사신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부활의 영광을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비교할 수 없는 저 천국에서의 어마어마한 상급을 준비하고 계신 주님, 우리가 그 상급을 다 받아 누리는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주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베델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청사진을 이제 붙잡고 이번 한 주간, 올 한 해 우리들의 남은 인생을 달려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삶에 주님 날마다 생명의 관을 씌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생명을 드리는 마음으로 구별된 예물을 바칩니다. 주여 받으소서. 내 사랑하는 주님 앞에 나의 충성을 담아 드리는 이 예물을 하나님 받으시고 천만배 억만배 복으로 갚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익산 땅에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교회들, 모든 성도들, 하나님 이 나라 민족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새 부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자리에서 다 우리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320장 우리 나의 죄를 정케하사 우리 함께 힘차게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하사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하사 주의 기쁜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에 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가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이제는 주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하심의 은총이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관을 내가 내게 주리라 약속하신 서머나교회를 향한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오늘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 우리 교회와 이 나라 민족과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